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는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으로 벌써 이제 6주 됐나요? 마지막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이 시리즈 설교를 듣고 싶으시면 아마 DF 달라스 행복한 교회입니까? DFW 행복한 교회입니까?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그동안 함께 나눴던 6주간의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는 연합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여기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적인 사건을 사실로 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고 여김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처음 나눌 때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8장을 두 부분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지금 이제 그 후반부, 로마서 8장의 후반부 5장 12절에서 8장 39절, 그 중에서도 이제 8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5장 12절에서 8장 39절은 이 두 가지 이 대조를 통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살펴보십시오. 먼저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서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이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담과 하와 할 때 아담이 아담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냥 사람, 번역하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5장 12절과 6장 23절. 그리고 7장 1절과 8장 39절은 육체 안에서와 성령 안에서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마무리 지으면서 아담 안에서의 삶과 그리스도인 안의 삶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걸 알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육체 안에서와 성령 안에서의 삶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뤘습니다. 이미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님만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미스테리하죠.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 있었을까? 미스테리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 그때 집어넣으셔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의 위치,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아담 안에서 있을 때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의인으로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다.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아담 안에서 있단 말은 죄인으로 태어난 그 타고난 본연의 위치.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위치를 옮겨주신 일, 그분의 피 흘리심과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포지션이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구나. 그렇다면 육체 안에서와 성령 안에서는 어떤 비교일까? 이건 주관적인 비교입니다. 대조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행함과 관계돼요.
육체 안에서와 성령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또 넘어져요. 나는 또 이렇게 자빠져요. 나는 왜 이렇게 신실하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그 비밀이 뭐냐? 육체 안에서 사냐? 성령 안에서 사냐? 이거 각 개인의 체험에서 이런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이 살고 싶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오늘 성령 안에서 사는 것, 다른 말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로마서 8장 9절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모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성령이 아예 없는 사람에게는 아예 해당이 안 되는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육체 안에서 삽니까? 성령 안에서 삽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육체 안에서 삽니까? 성령 안에서 삽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5주 동안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역사적인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눴습니다. 뭐냐면 옛사람이 죽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그 본성을 갖고 있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우리가 그걸 실제로 느끼지 않든 그거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건 우리에게 현재 일어난 일이다. 우리가 실제로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세어보고 느끼지 못하든 이거는 이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은 현재 일이고 실제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만일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육체를 쫓아 산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열매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서는 자꾸 넘어지고 자꾸 화를 내고 자꾸 죄를 지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는데 왜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성경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체를 쫓아 행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진리를, 사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좀 어렵진 않지만 객관적인 사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인 사실,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꾸지 못할 때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성령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가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살 수 있습니까?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무슨 어인족인가 있어. 그 사람들은 물속에서 아주 몇십 분 동안 숨을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영원히 사람이 물속에서 살 수 없죠.
사람은 물속에서 살 수 없고 생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숨을 쉬어야 공기 중에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가운데 육체 가운데에서 일하실 수 없고 오직 성령 안에서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무엇을 해야 된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처음 전도 받을 때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은혜 누립니다 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사랑하라고 하고요. 그죠? 인내하라고 하고요. 여러분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요구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에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신실한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걸 발견해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너로 사랑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사랑해라 라고 했을 때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점점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들은 우리 보고 시도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한번 해봐.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시도해봐 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 믿어 라고 주셨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사람마다 뭐 MBTI를 하면 뭐 내향적, 외향적, 다혈질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좀 다혈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입이 좀 나는 너무 말이 많아. 너무 막 생각에 있는 것과 이 필터를 걸러서 나와야 되는데 막 나와요. 때때로 사람을 막 정죄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내가 고쳐야 되는데 왜 안 고쳐질까? 왜 안 고쳐질까?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것을 네가 고치려고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절제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절제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내가 막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내가 함부로 말하고 참지 못하고 그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이미 죽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렸었지 이 사실을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사시지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를 앙망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출애굽하고 이제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 죽었구나 엉엉 울고 있을 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 아주 기막힌 모세의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맞서서 힘써 내 힘으로 막 싸우고 이겨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 구원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 뭘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의지함으로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 이게 구원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쩌면 노멀 라이프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어려운 일,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일을 믿음으로 아마 이렇게 맡겨드렸었던 적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했던 하나님이 해결하신 일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일생에 몇 번 그냥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이게 그냥 보편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것,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그냥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나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나 형제 용서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를 악물고 긴장하고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참된 승리는 힘을 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힘 빼는 거죠. 힘 주면 어떻게 가라앉죠. 힘 빼라고 그러잖아요. 수영 가르쳐 주시는 강사 힘 빼세요. 그래야 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것, 내 힘을 쓰지 않는 것. 그런데 반대로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네 힘 써야 돼. 네 힘 써야 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그거밖에 안 해? 사탄은 우리에게 자극을 해요. 우리는 보통 사탄이 우리를 범죄하는 것으로 먼저 접근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탄이 우리에게 먼저 자극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도록 우리를 자극합니다. 선악과 먹어봐. 선악과 먹어봐. 선악을 알게 되는 그 자리에 네가 올라봐. 하나님처럼 되지 않겠어?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피난처, 산성 안에서 나오는 행위라고 말해요. 뭐가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든든하게 맞설 수 있는데 뭔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버리는 것이 되고 피난처에서 나와버리는 것이 되고 엄청난 포탄과 공격에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은 뭐예요? 먼저 진지에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 우리의 육체로 뭔가 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방법은 뭐다? 내 힘으로 뭐 해라. 칼 들고 싸워봐라가 아니라 가만히 서 있어라.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우신 약속 안에, 보호 안에, 사랑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한번 바라봐라. 앙망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위험에 떨어지게 되고 우리의 타고난 본성, 아담의 후손의 본성이 뭐다고요? 자꾸 각기 제 길로 가고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자리로 100%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육체의 본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가?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 자신에 많이 뭔가 투자를 해서 우리가 뭔가 더 신실해지면 우리 자신이 뭔가 더 경건해지면 우리 자신이 뭔가 더 믿음이 좋아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육체가 죄를 짓게 하는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면 육체가 뭘 거슬러요? 성령을 거슬러요. 우리를 거스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거슬러요. 육체는 누구랑 싸우냐면 성령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일하실 때 실제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과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결과로 뭐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 육체의 타고난 본성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행동하는 것, 내 본성을 따라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것. 그런데 오히려 내 자신을 내어드렸더니 내 자신의 본성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그 경향성을 거절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일하게 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 그 다혈질적인 내 그 절제하지 못하는 그 행동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오늘 말씀 설교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셔서 열매 맺는 삶을 우리를 다스리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성공적인 삶, 승리하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 숨는 것이다.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말이죠. 현대인들은 자아 실현, 그죠? 우리 자신을 더 이렇게 자아를 실현하고 우리가 굉장히 더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고 뭔가 더 세련되고 우리 자신을 갖고 가는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어쩌면 현대인의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숨으라고 하니까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고 뭔가 비겁해 보이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숨으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의 가장 큰 기준, 그 핵심은 어디에 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이겨놓으신 그 진지,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이미 승리를 다 쟁취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어디에 속하느냐예요. 예수님이 승리하는 십자가 안에 속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밖의 육체의 힘에 의지하느냐.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승리는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이 로마서 7장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본문이니까 로마서 7장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나예요. 나. 내가. 그런데 그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됐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었는데 안 됐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 마지막 결론 24절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시작하면서. 그 결론이 뭐냐면 어떻게 끝나요? 나의 결론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끝나요.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이기지?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하지? 내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지? 막 이렇게 고민했는데 이 사람의 마지막 부르짖음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죄의 몸에서 내가 죽음의 몸에서 내가 나갈 수가 없구나.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부르짖어요. 만약에 이렇게 끝난다면 성경이 우리의 삶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만약에 이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럼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뒤에 이어서 8장 1절 뭐라고 외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몸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죽음의 몸에서 한마디로 나는 죽었는데 나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다. 나는 죽었는데 나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생명물을 좀 보완하고 좀 더 오래 살게 뭔가 좀 더 낫게 만든 생명이냐? 아니다. 이 생명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다. 이전의 생명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생명이다.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이 죽을 몸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서 구원해 주셨는데 무슨 생명을 주셨다? 내 생명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넣어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듭났다라고 하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성경에서 거듭났다는 말을 하늘에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뜻이 우리가 새로 출생할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딱 집어넣어 준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재생산이라는 거예요. 재생산.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넣어두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서 뭐예요? 점진적으로 점점 더 다시 더 자라가는 것.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born again 한 사람들인데,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인데, 교회 다니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born again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재생산된다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주님을 믿는 이제 성도 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신방을 갔습니다.
그 부부가 목사님께 기도를 좀 부탁해달라고, 정말 어려움이 있다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무슨 어려움인 거 하니, 목사님, 최근 저희 생활이, 저희 삶이 말이 아닙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쉽게 우리 아이들에게 화를 냅니다.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막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녀들에게도 덕도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좀 인내를 좀 가질 수 있도록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깜짝 놀랍니다. 이 부부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요? 왜요? 우리가 너무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어서, 우리 같은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말입니까? 목사님이 아닙니다. 내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마 두 분이 전에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나요? 인내를 달라고, 화를 안 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막 화를 내면서 후회하면서 아마 또 기도를 했을 텐데 하나님 들어주셨었나요? 응답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왜 응답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인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내가 눈을 크게 뜨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우리 자녀에게 화를 안 내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데 인내가 필요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목사님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이 어렵죠?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겸손, 인내, 거룩함, 사랑, 이걸 하나씩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1단계에서는 겸손을 주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신앙생활이 좀 자라가면 사랑과 은혜를 더 자라게 해주고, 마치 슈퍼마켓에 소매상이 뭐 이거 하나 주고 저거 하나 주고 이렇게 주는 것처럼 나눠주는 분이 아니에요. 인내가 없는 사람에게는 약간의 인내를, 겸손이 없는 사람에게 약간의 겸손을,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약간의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예요? 그분의 아들 예수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인내가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있어요. 겸손이 들어있어요. 거룩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내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앙망하기를 내 사랑이 더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나를 충만하게 다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겸손이 되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사랑이 되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수록 누군가에게는 뭐 더 주고 사랑을 더 주고 겸손을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주는 것은 그 아들 예수 안에 다 넣으셔서 그 아들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 이 열매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되는데 이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이 되셔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거룩함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구원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지혜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니까요. 우리는 의를 구하고 거룩함을 구하고 구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삶을 원해서 내 삶의 모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이 좀 거룩해지면 좋겠다 이렇게 추구를 하잖아요. 이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열매. 그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거룩함의 열매. 거룩함 그 자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함이시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예수님과 우리의 교제가 충만해지면 겸손이 나타나고 거룩함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인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에 해답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다룰 때 그 열매를 단수로 설명하잖아요. 하나의 열매로 설명을 하잖아요. 영어 성경 보십시오.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건 예수님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우리 안에 그 열매가 있는 거죠. 성령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 때 성령의 열매가 인내가 되십니다. 우리가 사랑이 필요할 때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 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할 때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충만한 풍족함으로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발견해야 되겠죠. 필요한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 안 좋아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인내가 좀 부족하고 겸손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물질이 부족하고 아니면 기도가 부족한 걸 안 좋아해요. 그걸 밝혀지는 걸 안 좋아해요. 어떻게든 다 우리가 잘 모든 부분에서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드러나시려면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구하죠. 여러분, 은혜란 나의 부족함, 내가 차지하고 있는 내 삶의 그 자리에 주님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공급이에요. 그러면 부족한 걸 아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부족한 걸 아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여러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말, 나의 이 신앙, 나의 이 불신, 나의 이 겸손하지 못한 자리 하나님 충만하게 다스려 주세요라고 구하면 하나님 그 자리에 성령께서 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내 것으로 채우면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죠. 못 하시죠. 내어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냥 기독교 신앙의 어떤 개념이야, 교리야, 신학 아니요. 실제입니다. 실제. 매우 실제적인 것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손을 둡니다. 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삶의 영역이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뭐예요? 사인업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계약을 따내거나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살 때 카드를 결제하거나 사인업해야 실제로 작용이 하잖아요. 작동을 하잖아요. 바로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라고 사인업 할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에 내가 기쁨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비겁한 게 아니에요. 피동적인 게 아니에요. 게으른 게 아니에요. 가장 적극적인 겁니다.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가장 능동적인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의 이 부분을 맡겨드릴 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커넥되는 겁니다. 그때 콸콸콸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세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적극적인 면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적극적인 면이 뭐냐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정죄가 있음을 말해요. 첫 번째 정죄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전반부에서 나눴어요. 우리의 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너 죄인이라고 정죄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면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사탄도 너 죄인이지라고 정죄하고. 근데 그 정죄는 어떻게 해결받았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값을 다 치르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무죄 판결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미 그렇게 우리의 죄 행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또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않고 육체를 조차 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또 넘어지고 또 죄를 범하는 그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오는 너 죄인이구나. 너 죄인이구나. 너 또 죄를 졌구나. 너 이렇게 연약하구나. 너 이렇게 악하구나라고 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죄마저도 로마서 8장 1절은 뭐냐면 나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정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정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깨끗하게 해결받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서 연약함으로 일어나는 그 정죄마저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있으면 죄의 법으로 내가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 죄책감, 정죄감을 느낍니까? 정말 매일 요즘 큐티를 좀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우리 올해 성경 읽기 하기로 했으니까 성경 매일 꼭 읽어야지 했는데, 어때요? 아니요. 게을러. 텔레비전 보는 게 더 좋고. 그러면 막 무능함이 느껴지잖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거 하지 못할까?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경험할 때, 여러분 무능한 느낌이 있을 때, 한 발자국도 지난번보다 더 나아진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삶에서 우리는 나는 정말 할 수 없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무기력하구나. 무능하구나. 이렇게 해요.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에서 제시한 그 사람이 하는 것,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결과를 보면 항상 선을 행하지 않는 나를 보게 될 때, 로마서 8장 8절은 이런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언제 정죄감을 느껴요? 내가 육신에 매여 살고 있구나. 육신대로 행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의 경험과 틀린데요. 우리의 생각과 틀린데요. 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나는 자꾸 넘어지는데, 실패하는데, 나의 무기력함과 무능함 때문에 절망을 느끼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무엇에 근거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무능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했을까? 그 답변이 바로 8장 2절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왜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법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법이 뭡니까? 법은 어떻게 작용하죠? 법은 엄격히 말해서 한번 검증이 거쳐서 어떤 조건과 상황이 되면 예외 없이 똑같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사실인 것이 검증된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일어나는 다음에 그렇게 작동 안 하는 거 법이 아니죠. 그냥 우연히 한 번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반복해서 똑같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그게 법입니다. 법이란 어떤 일이 거듭 발생할 때 동일한 결과가 주어지는 게 법이에요. 이건 사람이 법을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 법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 운전을 할 때 여러분 좌측으로 운전합니까? 우측으로 운전합니까? 영국하고 틀리죠. 우리 우측으로 운전하죠. 근데 내가 이번 내가 늘 우측으로 운전하니까 나 이번 좀 기분 꿀꿀하니까 좌측으로 운전하고 싶어. 내가 만약에 좌측으로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주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지만 먼저 경찰이 와서 잡겠죠. 제재하겠죠. 당신 법을 어겼습니다. 저한테만 그럴까요? 여러분이 좌측으로 운전하면 봐줄까요? 여러분 F시니까? 아니요. 누구나 다 우측으로 운전을 해야지 좌측으로 여러분 운전하면 다 역주행으로 경찰이 다 잡습니다. 왜요? 이게 법이기 때문에요.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유인력의 법칙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제가 사과를 준비해 왔는데 만유인력의 법칙이 뭡니까? 이 사과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사과가 4조각으로 나뉘죠. 그게 만유인력 법칙 맞습니까? 아니요. 예, 떨어지는 것. 중력 때문에, 그죠? 중력 때문에 사과가 떨어지는 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이건 텍사스에서만 적용이 되죠? 아니요. 텍사스에서도, 뉴욕에서도, 서울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사과는 똑같이 이게 법이에요.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동일한 결과가 어디에서나 주어집니다. 죄와 죽음의 법이 무엇이냐? 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법. 예를 들면 누가 나를 비난할 때 내 안에서 그 사람 막 미워하고 막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화가 나서 죄를 지었어.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나에게 막 비난하니까 또 내가 화가 나서 죄를 지었어. 이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성경이 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우리 안에 그 결과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는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우리 안에 작용하는 법칙이 있는데 죄의 법과 죽음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죄의 법과 죽음의 법이 있다. 이 법은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이 불변하고 예외가 없다. 근데 이 만유인력의 법칙은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는 차는 우측 통행을 합시다. 좌측 통행하지 맙시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 차는 좌측 통행을 합시다. 우측 통행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토론을 거쳐서 정한 법칙도 있지만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인간이 정하지 않고 이미 정해진 법칙이 있다는 거죠. 이 사과는 내가 막 땅에 꼭 떨어뜨리려고 해야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법칙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로마서 7장 23절에 바울이 자기 안에서, 인간 안에서 있는 법칙을 발견했는데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죄의 법과 죽음의 법은 선함과 반대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계속 좌절시킨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나는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용서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못하게 우리를 좌절시키는 죄의 법과 죽음의 법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막 쓸개를 먹고 막 의지를 다지고 할 수 있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이 죄의 법과 죽음의 법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의 끊임없는 약점과 실패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자, 만유인력의 법칙을 제가 깨트려 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그냥 떨어지는데. 이 사과를 어떻게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이 끌어당기는 것을 내가 막고 어떻게 안 떨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그죠? 받치면 돼요. 힘으로. 사과를 받치면 돼요. 사과를 내 손 위에 올려놓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 죄의 법, 우리 안에 작용하는 이 죄의 법, 죽음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법을 가지고 오면 이 죄의 법이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통치받게 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못해요. 안 돼, 안 된다니까. 말하잖아요. 아니다, 할 수 있다. 어떤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다. 20절에 에베소서 1장 2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이미 증명하셨어요. 죽음을 이기는 법. 다 끝났다, 망했다, 뭐 할 수 없다. 근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샘플이 되셔서 우리 안에 실제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결과로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죄의 법과 죽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성령께서 마음껏 작동하시고 일하셔서 그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오늘 본문 읽었던 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4절.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3절 4절에는 이제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둘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첫째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일, 십자가를 지신 일. 두 번째 또 하나님 하신 일이 뭐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더 사랑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안 빠져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우리를 자주 좌절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그 근본을 싹둑 잘라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자꾸 좌절하고 멸망시키는 그 근본을 싹둑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우리가 복된 삶,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죄에 연결된 이걸 잘라버리시는 일,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아버리시는 일,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셔서 이제는 그것에 매여 살지 않게 해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자유롭게 됐는데 이제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구약에는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윤리적인 어쩌면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의로운 삶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없잖아요.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네 안에 살면서 내가 네 안에서 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내가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힘도 주고 인내도 주셔서 그 삶을 살게 하시겠다. 이게 바로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이다. 그래서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이란 첫째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하시는 그분을 좇아서 하는 삶의 방향,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마음껏 하십시오라고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자영하시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린 뒷부분만 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 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 그 먼저가 있어요.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시는 그분의 활력, 그분의 파워, 그분의 에너지, 그 에너지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는 거예요. 멈추시면 멈추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것에 내가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둘째로 이렇게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 안에는 순복, 순종함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8절에 쭉 이야기하죠. 내 몸을 7장에도 이야기했고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에 종이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육체에 순복하면 내 육체의 욕구를 계속 따라하면 육체의 종이 되고 성령의 소욕,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종이 되어서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육체를 따라서 행하게 되면 계속 그 결과물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없는 피폐하고 결핍하고 정말 비참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을 좇는다는 것은 성령께 순복하는 삶이고, 그리고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계획의 시작이 그분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 시작부터, 그 계획부터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성령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하나님 요구를 이루시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요즘 한국에서 이제 그 휴가 아니면 쉬는 것에 대해서 한 달 살기가 유행이죠. 한 달 살기. 그래서 어떤 어촌 마을에서 좀 한 달 살거나 아니면 해외 가고 싶으면 좀 물가가 저렴한 태국의 치앙마이 같은 데 가서 한 달 살기가 유행이라고 해요. 예전에 한 전도인이 몸이 좋지 않아서 이제 늦은 여름에 북쪽 산간 지역으로 한 달 살기 휴양을 떠났습니다. 근데 아주 예전이니까 뭐 전화기도 없던 예전이니까 요즘처럼 호텔이나 뭐 이런 설비들이 잘 돼 있지 않아서 민박을 했는데, 근데 사람이 숙박할 곳에서는 밥을 제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밥을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다른 집을 또 하나 이렇게 섭외해서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은 이 집에서 자고 밥은 다른 집에서 먹는데 그 집에 남편과 아내가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니까 한 2주 동안은 밥 먹기 전에 그냥 감사 기도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다가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기회가 돼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 말할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의외로 그분들이 되게 열린 마음으로 잘 듣고 순전함으로 그 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들이 거듭났습니다. 그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춰지고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전도자가 감사하게 됐고, 지금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죽고 다시 살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자녀 다 설명을 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도자는 날씨가 다시 추워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부부는 이제 북쪽에 살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몸을 좀 따끈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술을 한 잔씩 하는 거죠. 저녁밥 먹기 전에 늘 술을 한 잔씩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 또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해서 남편이 술을 한 잔 먹으려고, 근데 이전에 술을 먹기 시작하면 너무 취한 거예요. 과음해서 행하지 말아야 할 말 말고 행동들을 막 보였던 그런 습관이 있는데, 이때도 이제 술을 한 잔 하려고 딱 하고 이제 밥 먹기 전에 배운 대로 감사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번 시도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와이프에게 뭐가 잘못됐지? 왜 오늘은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오지? 빨리 성경을 좀 펴보시오. 성경에서 술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좀 찾아보시오. 전도자가 떠나기 전에 성경을 한 권을 주고 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초신자잖아요. 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직 어려서 부족해서. 예전이 지금 전화라도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라도 보지만 전화도 없을 때니까 저 멀리 살고 어떻게 하면 좋지? 와이프는 일단 먹고 봅시다. 아직 모르니까 나중에 물어보더라도 일단 먹고 보죠 뭐. 근데 남편이 아무리 감사 기도를 하고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치우시오. 이번에 먹지 맙시다. 근데 이제 감사 기도가 돼요. 그래서 감사 기도하고 음식을 잘 먹고 나중에 남편이 일이 있어서 그 전도자가 있는 지역으로 가서 그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 전도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속에 내 속에 있는 주인 어른이 술 마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그때 내가 못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전도자가 아주 좋습니다. 성도님 속에 계신 주인어들의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해준 거죠.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안에 넣어두셔서 여러분이 같이 죽고 장사되고 다시 산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에 넣어두셔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조차 살지 말고 성령을 조차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방금 전에 믿고 마음에서 그 어르신 성령께서 하시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않고 순종했던 이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육체를 조차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조차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여러분 이 말을 믿고 들으시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과 평안의 열매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 삼으셨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생명과 그 자유와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조차 행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조차 행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